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아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란 땅 외삼촌의 집으로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 갔었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이방 땅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고향 땅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도 끊어진 상태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예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야곱에 대한 원수 감정이 있었습니다. 장남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빼앗았다는 때는 예서가 줬지요. 팥죽 한 그릇에 어리석은 예서가 이제는 또 다시 야곱이 돌아오면은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진퇴양난입니다.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돕다가 그 딸 둘, 또 여종 둘, 4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12 아들을 얻었고 하나의 딸을 얻었습니다. 갈 때는 홀몸 단신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가솔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자기 피부치만 해도요 17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외삼촌 라반의 가솔들을 자기 피부치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외사촌들은 우리 집에 와서 피신 왔던 야곱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서에게는 장남의 권한을 빼앗기 때문에 원수가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그의 재산과 딸들을 빼앗았음을 통해서 원수가 됐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지경은 야복강 건너편이고, 또 형 에서의 지경은 야복강 저 건너편도 또 그 지경입니다. 야곱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너도 죽겠고 건너도 죽겠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자살을 여럿 했죠. 최근에는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탄불로 자살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탄불 구하기도 힘든데요, 그걸 펴놓고 자살한 모방 자살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사람들은 죽을 힘이 있으면 살지 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막상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해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암담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경우에 있어서 땅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려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늘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문이 열려 있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때 홀로 건넜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고 홀로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짐승들만 2떼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12입니다. 딸이 하나입니다. 아내가 4입니다. 종들은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충 야곱이 끌고 돌아오는 짐승들의 수요를 볼 때에 종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잔꾀를 하나 부립니다. 잔꾀를 부리는데 그 잔머리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미리 알고 집에서 길러진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주하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가 여성스러운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싸우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데 에서에는 400명이나 있습니다. 해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야곱은 여기에서 잔꾀를 하나 부리죠.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것은 짐승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객에 속한 자녀와 아내들도 셋으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레아 라헬의 종되었던 여자 둘이 그들의 소생과 함께 나가고 그 중간에는 레아와 그 소생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소생 요셉이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한 대를 치면 이때는 저쪽으로 도망갈 것이고 가장 앞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치면은 그 다음 자식들과 아내들은 이쪽으로 도망가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잔머리를 참 잘 굴렸습니다. 야곱은 잔머리가 아주 발달한 사람입니다. 잔머리와 지혜는 조금 틀립니다. 잔머리와 지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막상 결과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잔머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나 남에게 처음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잔머리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것이 잔머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잔머리가 아닌 지혜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특징은 어떤 것이죠? 지혜의 특징은 자기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결국은 누구에게도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 지혜의 특징인 줄로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것과 지혜로운 것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은 예물로 보내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짐승의 숫자가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 암용수가 200여, 수요수마가 20여, 전만 낙타가 30여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0마리 정도 됩니다. 330마리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앞장서 보내고 자기가 취할 짐승들은 뒤에 두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은 최소한 약 700여 마리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짐승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해서 지팡이 하나에 의지했던 야곱이 돌아올 때 엄청나게 많은 짐승, 엄청나게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야곱은 내 목숨 잃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야복강이 그런 경계입니다. 우리들이 때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에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커다란 질고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형편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야곱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졌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종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피할까 의논할 계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내 부모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 자식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형제가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변에는 다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원수입니다. 처가도 원수고 친가도 원수입니다. 자기 편에 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외로워지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과 짐승들은 다 야복강 건너 보내고 그 밤중에 혼자 야복강가에 앉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이 밤이 지나가면은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야곱의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은 이럴 때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에, 가장 혼자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면은 사람은 불갑을 가면을 써야만 합니다. 울어야 될 때 웃을 수밖에 없고요, 화가 날 때도 화가 나지 않는 것처럼 방글방글 웃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씁니다만은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슬프면 울 수 있고요, 화가 나면은 찡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야곱은 자기 자신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본질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외롭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외롭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외롭게 하시고, 건강으로 외롭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롭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때 만나죠? 가장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생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사다리가 하늘문을 열고 땅에 달려있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죠?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다시 잠 깨어서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서 기름 붓고 전을 세우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전을 쌓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죠. 홀몸이었던 사람에게 많은 가수를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강건한 축복, 무엇보다도 그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젠 야곱이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외로워졌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장 외로웠던 사람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면은 바로 탕자라고 말하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전부 털어먹고 돌아오는 그 못된 아들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스스로 고백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제는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시옵소서. 그냥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작정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못된 놈 자식 같으니라고. 그래,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그렇게 세우는 가산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털어먹어? 이게 무슨 꼴로 돌아왔어 이놈아? 지게작대로 두들겨 팬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친근함과 반가움의 표시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마냥 반가워서 끌어안고 입 맞추며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는 것을, 그 아들은 철저하게 돈 있을 때는 친구가 있었고, 돈 있을 때는 여자가 있었고, 돈 있을 때는 음식이 있었으나 돈이 하나 떨어지니까 친구고 여자고 음식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리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내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관계가 만들어지지만은 아버지는 그 가난하고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 탕자는 만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까지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대책 없는 야곱, 이 욕심쟁이 야곱,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대책 없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계는 가장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 곳에는 성냥불 하나도 밝히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 죄악이 어두운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두 눈은 나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정확한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뭐 천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찬송처럼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였는지, 아니면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든 누구였든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허벅지 관절을 뭐라 그랬죠? 환도뼈라 나와요. 환도뼈를 쳐서 이골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에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가 망가지는 겁니다. 환도뼈가 뭐죠?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칼을 차는 그 부위를 환도뼈라 얘기합니다. 칼을 여기 차잖아요. 이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는 엉치뼈가 있어요. 이 엉치뼈에서 바로 이 뭡니까? 이 넓적다리 뼈가 들어가 있는 요 관절을, 여기를 환도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관절이라 그러죠. 이 고관절이 위골이 됐습니다. 이게 부스러지면서 이 넓적다리 뼈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부상을 입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에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이 씨름은 대답하기가 난처해지잖아요. 이기지 못했음을 보고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켰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누가 무릎을 탁 꿇었냐면은 야곱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서는 결국은 야곱이 졌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지는 하나님이 아닌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뭘로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 집에 얘기를 잠깐 할 테니까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때려서 키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안 때렸어요. 말로만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호되게 맞은, 때릴 때는 제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매로 때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주먹과 발이 같이 올라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이건 때린다고 하면 폭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분명히 저희 아들놈이 심각하게 잘못한 것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아주 호되게 맞았어요. 아주 된통 맞았습니다. 그것도 집도 아닌 밖에서, 그것도 지 학교 앞에서 저한테 아주 호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녀석이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방에서 떨그덕거리면 있는 것 있고, 또 한번 얘기도 하나 그러면 학교 갔다 왔어요. 이걸 보름 동안을 하더라고요. 저게 지가 아쉬우면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입이 불터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일이었어요? 본래 지가 잘못한 일이었거든요. 다만 제가 한 것은 몇 대 좁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 제일 먼저 항복한 사람이 그냥 지 엄마가 항복하더라고요. 여보, 얘 마음을 좀 달래줘. 어떻게 달래야 되니까 학교 앞에 가서 애 학교 끝날 때 데리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저도 굴복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밥을 한 끼를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은 그다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둘이 먹으면서 3만 원 썼습니다. 3만 원을. 안동 찜닭을 먹었어요. 아주 처음에는 툴툴거린 녀석 데려 앉혀놓고 밥을 먹고 나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뭘로 졌을까요? 싸워서 진 문제가 아니라 자식 앞에는 이길 수 있는 부모들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롭고 힘든 그 시간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야곱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셨는데 야곱은 별로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져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야곱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서 하나님은 야곱의 눈앞에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는데 성경 말씀하니까 그 환도뼈 유골을 통해서 야곱은 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었는데 심각하게 절었을 겁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형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수도 없고 이 몸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걸어 도망갈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죽이겠다고 덤벼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좀 더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돼버리고 이젠 야곱 혼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 내려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굳이 이겨서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마주치는 이 장면이 또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만나는 그 광경을 보면은 이 에서가 짐승에서 내려와 가지고 야곱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춥니다. 20년 동안 원수돼서 보지도 않고 대면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그 오랜만에 20년 만에 한 사람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원수된 관계 속에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 감격적인 그 만남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예서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서가 변한 거예요. 누가 변하겠느냐 말이에요. 야곱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목회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 저 많이 못 봤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겠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 되기 전과 목사 된 이후에 목사 초년생과 20년 이상 목회한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너는 얼만큼 변했냐고 질문한다면 변화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어쩌면은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살 길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요, 우리 꼬인 물질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 죄인된 관계를 허물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과의 함께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 물질도 화평케 하신 하나님, 건강도 화평케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해결됐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야곱은 나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시면은 내가 전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단을 쌓던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베델 땅 가봤어요. 그곳은요, 그 베델 땅 가까운 곳에는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그 히브리 대학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곳에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콘크리트로 계단을. 그러니까 위에는 어디 그 끝이 없는 이 계단을 쭉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보면은요, 당이 저렇게 황무할 수가 있을까 싶게 맨 그냥 이만한 돌들이 있고요, 뭐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그거는 유독히 스프링클러가 많이 돌아가면서 잔디를 키우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다른 곳에는 돌아가지 않던 스프링클러가 그냥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메마른 곳이고요, 흙이 없어요. 전부 돌로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 땅은 쳐다보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은요, 지금도 굉장히 기름진 곳이에요.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야곱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은 100개를 주고요, 땅을 사요. 기름진 땅을 사요. 그래서 장막을 쳐요. 여기서 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아요. 창세기 33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하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곳이 베델 대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야곱의 집에는 아들이 12하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만 12 중에 딸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전부 남자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겜 땅의 처녀들을 만나러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강간을 당하고 말하는데, 이게 야곱 집안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세겜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일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서로 온수 맺는 것보다는 사돈을 맺자. 당신의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가 될 것이고 우리 딸들이 당신 집으로 가서 며느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돈 사오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결의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남자들도 전부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서로 통혼을 해가지고 우리 화해하며 사이좋게 삽시다. 세겜 사람들이 믿고 남자들이 그날 하루아침에 전부 할례를 했어요.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할례를 했는데 3일쯤 지나면은 이게 덫이 나가지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거우 걸어도 어정어정 그냥 아주 묘한 걸음걸이를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밤을 틈타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가서 그만 전부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죠. 야곱이 그걸 알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소문이 인근에 다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도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 장탄식하고 있어요. 야, 왜 이런 일 했냐 이놈들아. 그냥 통혼해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살면 될 테지 왜 이런 일을 했어? 그냥 장탄식을 하면서 아주 무릎을 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34장에 나타나는데 35장 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내가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낯을 빼서 도망가던 그 베델 땅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또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이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와서 나를 지켜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가솔들 이걸 가지고 이 메마른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 목숨을 위해서 예세기는 330마리의 양을 그리고 짐승을 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릴 수 없었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보다는 위면하고 말았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디나의 사건을,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야곱아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곳에서 거주하라, 나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 땅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에도 제단을 쌓고 헬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칭을 붙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성교회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30명도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축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정말 눈물을 흘며 섬기는 그들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부산 땅에 계신 하나님이 용인 땅에 안 계시겠습니까? 용인 땅에 계신 하나님은 서울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작은 교회도 계실 줄로 믿고요, 작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큰 교회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 계신 하나님, 미국 땅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동네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뭘 꼭 신성교회까지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출장 가서 아직도 일이 다 이루지 못하고 굳이 예배 드리러 용인까지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산에 갔으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이 내가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내 제단은 용인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됐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나 일어나서요 소파 앉아서 한 30분씩 기도해요. 그 기도 말고요, 정성으로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저도요 얼마든지 나와서 우리 집 마루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차를 기다려야죠.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차가 나간다니까 기도 중단에 나가야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5분 기도하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차는 왜 안 나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만남의 약속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불갑을 할 때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미국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장소는 또다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베델 땅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엘로 헤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단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복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서부터는요, 강남에 사는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올해는 좀 특이한 말입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없다 싶으면 또 저쪽 교회로 또 옮겨가고, 그거 없다 싶으면 또 쉽게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1년이면은 자기 예배의 초소를 서너 번씩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목자와 성도의 사귐도 이것은 예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해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 땅에 갔어요. 그리고 베델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의 여정의 고달픈 시간이 거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제단을 삼았으면은 한번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는 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를 파멸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것이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담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예배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데나 뭐 저 교회 가난하니까 드리고 저 교회 뭐가 필요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제단에 드리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1조를 신성교회에 드릴까요? 아니요, 당신 제단에 드리도록 하십시오. 굳이 원한다면은 당신의 재물 중에서 따로 떼어서 신성제단에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제단에 속한 사람은 그곳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11조 하는 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은 베델 땅에 야곱은 베델이 야곱의 제단이었던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의 방랑자였습니다. 베델 땅에 와서 비로소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박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 땅까지 쫓아오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신성의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베델 땅과 같은 이 신성의 땅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을 여시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땅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도 야곱 가운데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